여러분, 교회 다니면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듣고 배우는데 뭐 이게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도 없고 다 배울 필요 없는데, 그러나 이제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성령님에 관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배우지도 않고 모르죠. 왜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할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후원하시는지, 어떻게 돕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무관심할 수가 없고,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안다면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 그러니까는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를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죠. 아니,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닦아놓으시고, 이제 소위 말하면 하실 일을 다 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그게 부활하시기 전에 계시든 팔레스타인에 계시든 아니면 대한민국에 계시든 어디에 계신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아니, 기독교인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기독교인이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저부터 한번 아주 시간 내서 찾아가 뵐 겁니다. 그죠? 악수라도 한번 해줘. 그렇습니다. 기념 아닙니까? 또 둘이서 셀카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면 지금, 그죠? 안 계십니다. 안 계신데도 지금 난리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발자취만 남긴 팔레스타인 왔다 갔다 하느라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난립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지순례. 돈도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어야 되고, 갔다 오면 또 얼마나 피곤하겠으면, 그런데도 가려고 그래.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그냥 남긴 발자취를 보려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건 아닌데 누가 계시냐? 성령님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남긴 발자취를 막 거기 찾아가서 막 한번 보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이상으로 성령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죠? 아유, 설명 잘했네. 그죠? 그렇습니다. 성지순례 가는 것 이상으로 성령님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지순례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안 갔지만 여러분들 가시려면 가. 근데 돈 많이 듭디다. 얘기 들으면, 그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쫓아다니려면은 다리도 성해야 돼. 그죠? 하여튼 가실 테면 가죠. 나는 안 갔으니까. 문제는 성지순례 갈 만큼 관심이 있다면 그거 못지않게 지금 이 땅에 계신 성령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설명 잘했죠?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관심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세계 변화된 역사를 말할 때에 처음에 컴퓨터가 나올 때는 이제는 컴퓨터 시대가 돌아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지금도 컴퓨터가 없으면 안 되지만 지금 컴퓨터 시대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왜? 더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때는 IT 시대라는 말도 했고 또 요즘은 로봇 시대라는 말도 하죠. 앞으로는 로봇이 많이 이렇게 뭔가 우리 실생활에 쓰임 받을 것 같아. 그죠? 로봇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뭐 사람처럼 쓰임 받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로봇이 말입니다. 로봇하고 또 결혼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 동성끼리 결혼하는데 로봇끼리 또 결혼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별일이 다 생기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전 세계를 국경 없이, 네 나라 내 나라 없이 전 세계를 한 무대로 여기고 활동하게 되는데 이거를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죠? 글로벌 시대의 말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글로벌이라는 영어 뜻이 뭡니까? 글로벌 영어 뜻이 뭡니까?
너무 겸손하게 그러시지 말고 글로벌 영어 뜻이 뭡니까? 그러면은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대답하는 분에게 상금을 드려야 되겠네. 예. 글로벌 영어 뜻이 뭡니까? 글로벌. 요 얘기를 안 했구나. 약간 넌센스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토요일 날 교회에서 이제 주일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들이 뭐 여기저기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방에서 식사 봉사하는 분들, 막 청소하는 분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 준비하고 이제 점심에 식사하고 이제 커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뜬금없이 역사상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알아요? 그때 어떤 집사님이 그 당연히 성경책이 그러더라니까. 그럼 맞는 얘기죠?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땡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무슨 책 그러니까 공책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막 원성이 막 그냥 왜 그거는 넌센스지 넌센스라는 말을 왜 안 했느냐 그런 원성들일까봐 제가 약간 넌센스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로벌이 뭡니까? 글로벌 뜻이 뭡니까? 집사님은 집사님이 대답하시죠. 그 잠을 시키깁니까? 잘하니까. 집사님 그럼 이호인 집사님이 지금 할 듯 말 듯 하는 것 같은데, 예.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생각했어요? 예? 그랬어요? 내가 세대 차이 나서 나는 아주 굉장한 줄 알았더니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긴 하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맨 앞에 있으니까 상금을 줘야 되겠어요. 예, 일단 하여튼 예. 뒷동네 궁금해 거의 죽을 지경이죠. 뭐라고 대답했는지. 글로벌 뜻이 뭐냐? 반성문이랴. 말할까 말까. 집에 가서 한참 생각하고 웃을 겁니까? 아니면 반성문 글로벌. 벌 줄 때 너 반성문 써 그렇죠? 글로 쓰라는 벌 주지 않습니까? 글로 쓰라고. 글로 벌 준다고. 글로벌.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예? 더 이상 설명하면은 오늘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상을 저러려가니까.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신앙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 역사 중에 성령 시대, 반성문 쓰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성령 시대. 그러니까 중요하죠. 지금 이 땅에 성령님이 계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발자취를 그렇게 막 밟으려고 애쓰는데 이 땅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 시대인데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소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아름다우게 있는 것처럼 이제 중세시대 교회 중에 예배소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바뀌고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소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담임하다가 이제 그 아볼로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시게 돼서 새로 담임 목사님 부임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울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답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셔가지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 신앙이 어떤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신앙 지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신이 이제 담임해서 신앙 지도하게 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정도인지 어느 상태인지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9장 1절 내용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우찌원에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만나 가로되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령? 우리는 성령 있음을 듣지도 못했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 목사님이 처음 부임해서 그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면 질문 중에 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어쨌든 뭘 하나를 보면은 신앙 상태 전체를 파악하겠을까 해서 중요한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대답이 걸작이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기는커녕 성령의 성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왜 성령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을까요? 안 가르치는 그렇습니다. 대답 잘하셨습니다. 안 가르쳤으니까. 그 전임 담임 목사님인 아볼로 목사님이 성령에서 가르치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물론 가르쳐도 안 배우고 모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임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이 성령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예배소 교회 성도들 바울 목사님 오시기 전에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그때부터 성령님을 가르치겠다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은 선생님 잘 만나야죠. 선생님 잘 만나야 합니다. 그죠? 잘 만나야 실력 쌓이고 상급학교 합격도 잘하고 그렇게는 그죠? 우리는 다 한 번씩 경험한 거죠. 특별히 제가 경험한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잘 만나야 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담임 목사 잘 만나야 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다행인 게 뭡니까? 계속 아볼로 목사님이 그냥 목회했으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한 세상 떠날 때까지 성령의 성자도 모르고 세상 떠날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과연 신앙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바울 목사님이 오셔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으니 천만 다행이죠. 여러분들 복 있는 줄 아세요? 아니 칠 필요는 없고 목사 잘 만난 겁니다. 속으로 지가 뭐 잘났다고 제가 잘났다고 그러나 성령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 신앙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인데 어쨌든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바울 목사 아니 아볼로 목사님도 안 가르친 성령님을 가르치고 있으니 아볼로 목사님도 제가 낫습니다. 아니 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인데 졸기만 해봐라. 아주 내가 질문할 테니까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목회자마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다르고 똑같은 대한민국 교회인데 어느 교회에서는 가장 걸핏하면 성령 그게 나쁠지 모르지만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면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1년 12날 성령의 성자도 안 꺼내요. 그러면 성도들이 성령을 알겠냐고.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후원을 받고 살겠습니까?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형편없다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 똑같은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성령을 안 가르친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님을 안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교 선생님 말할 때에 그럼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상급학교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취업 시험을 본다 할 때에 그러면 상급학교 시험이나 취업 시험일 때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시험 볼 때마다 나오는 내용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건데 그러면 다른 것은 안 가르쳐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그리고 항상 나오는 내용은 반드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학교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한 그 내용을 안 가르친다면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까? 그 학생 얼마나 비극입니까? 교회가 똑같은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강조해야 될 내용인데
시험 볼 때마다 나오는 중요한 문제를 마치 안 가르치는 선생님, 안 가르치는 학교처럼 이 성령님을 안 가르치는 목회자, 이 성령님을 안 가르치는 교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잘했습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 성령님을 알고 성령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할 분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씀드린 대로 신앙 인격이 누구보다도 성장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변화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성경에 보면 복음 성경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복음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복음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수동적이라는 뭡니까?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더라도 힘겹게 해. 아주 보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그리고 어느 뭐로 보더든지 제자답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일이 열거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거기 나오는 제자들의 행동 생활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저 사람들도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야? 아니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제자 못지도 제자 아닌 사람만도 못하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얘기입니다. 분명히 바람직한 건 아니죠.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뭐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막 능동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힘겹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능률이 오르고 전도하면 막 수십 명이 막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 행동 생활이 제자다워. 막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증거하고 말입니다. 아 역시 제자답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복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렇게 수동적이고 신비롭게 제자들이 못하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니까 정반대로 변화됐냐? 세월이 지나서 그랬을까? 아니면 직분받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만큼 성경을 더 많이 알아서 그랬을까? 과연 뭐 때문에 그 말입니다. 여기 세월이 지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진 것,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 제자들이 제자답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세월이 흘러서 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더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개꿀이 3년 묻어도 황새 안 됩니까? 개꿀이 3년 묻어도 황무 안 됩니다. 황무라는 것은 쪽제비털인데 붓 그실 때 그 털이 중요하대요. 그런데 쪽제비 털로 만든 게 제일 좋은 붓인가 봐. 그런데 개꿀이 3년 묻어놓아도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변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속담일 겁니다. 그죠? 변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은 많이 잘 변했습니까? 쉽지 않죠? 약간 변한 건데 그게 쉽지 않죠? 물론 자신의 변한 모습을 돌이켜볼 때에 참 어렵게 변한 모습을 발견하지 쉽게 막 한순간에 그냥 막 예수님 닮아가고 한순간에 막 술 담배 끊고 한순간에 막 새벽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변화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점점점 더 좋게 변화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변화됐다니까요. 제자들이 달라졌다니까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니까요.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달라지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보기도 답답하고 그냥 힘겹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180도 달라져서 변화됐냐 그 말입니다. 성령의 후원으로 된 일입니다. 성령의 후원으로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힘을 많이 받아서 신앙적 용어로 성령 충만해서 누가 보더라도 야 진짜 제자답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인정을 받을 만큼 변화가 된 겁니다. 성경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여호와의 신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다는 것은 신약 시대로 설명하면 성령님이 크게 도움을 받아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님의 도움을 크게 받음으로 너도 그들과 함께 이혼을 하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변해서 새로운 사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달라졌네,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은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해야 된다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크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을 크게 많이 강하게 받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변화돼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변화되는 겁니다. 세월 지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세월 지나면은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막 수십 년 지나서 조금 변한 게 아니라 몇 년 사이에, 아니 며칠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아니 수십 년 지나서 조금씩 어느 세월에 그는 변하긴 변했어. 그거보다도 불과 며칠, 몇 달, 몇 년 사이에 놀라우게 확 변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제자들이 변해서 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변해서 좋은 사람으로, 신앙인격이 출중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 기독교냐, 부러워, 이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볼 때에 여러분, 물론 자신에 대해서는 자부심, 자긍심 가는 게 좋아요. 그러나 무조건 자부심만 갖는다고 좋습니까? 자신의 어떤 부족한 모습, 자신의 좀 못난 모습도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변화되기를 힘쓰고 발전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냥 막 자부심, 자긍심만 가지고 나 괜찮은 사람 이러면 언제 변화됩니까?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자긍심도 가지고 자부심도 가지고, 한쪽으로는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부족한 것을 알고 그것을 개선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신앙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직분 받았는데 말하는 것도 여전히 쌍스러워. 그냥 누가 보더라도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는 말만 많아. 이런 말만 많다는 게 좋은 말입니까? 말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나쁜 말이에요. 만약에 말을 많이 하더라도 고상한 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 미처 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한다면,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많이 상스러운 거예요. 아주 유치한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듣더라도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쟁이들 말만 많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렇습니까? 솔직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안 그래요.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말이 더 많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들은 풍월이 많거든.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이런저런 든 게 많어. 들은 게 많으면 뭡니까? 신앙격이 변화되가 안 됐는데. 왜요? 성령의 후원을 모르니까. 성령의 후원을 못 받았으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오래 다닐 만큼 성경 들은 건 많아요. 머릿속에 아는 건 많아. 머릿속에 아는 게 많으니까 입으로 나와. 말이 많습니다. 변화도 안 됐습니다.
말하는 것도 상스러워요. 예? 듣는 사람 그냥 기분 나쁘게 예수쟁이들 말만 맞다 소리 듣고 말입니다. 여러분, 본인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 발견할 수 없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아, 이거 훌륭하십니다. 다 예수님 닮았나 봐요. 예? 훌륭합니다. 저는 거울만 보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생겼지? 예? 돌이켜보면 내가 왜 이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언제나 변합니까? 언제나 더 달라질까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만 못났나 봐요. 예?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덜 변화되고 아직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은 내 자신이 좀 뭐라 할까요? 미울 때가 있어. 여러분들 그런 거 없습니까? 자신이 미운 거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못난 그러란 얘기는 아니, 맑게 알으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아직도 내가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내가 목사인데 아직도 이 모양일까? 그럼 뭔가 반성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술도 안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게 어때서? 요즘 뭐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지 않는 사람 어디 있나? 그런 마음 가지고 변화될 새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가슴 아파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막 미워하고 이럴 정도에야 어떻게 내가 변화될까? 어떻게 내가 더 나아질까? 그러면서 맞아,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성령의 도우심에 관심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될 계기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수십 년 다녔어요. 새벽 예배를 못해요. 예? 아니, 교회 나온 지 1년 돼서도 막 새벽 예배 습관 들인 사람인데 무슨 10년, 20년, 30년 세상 떠날 때가 다 됐는데도 새벽 기도를 못하니 그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일 새벽에도 출석 부릅니다. 아주 가만두니까 안 되겠어요. 예? 출석 다 부를 겁니다. 아주 이름을 크게 부를 거예요. 두세 번 부르면 결석한 사람입니다. 만인이 다 듣습니다. 두세 번 불러가지고 아무개 혼사님 오늘 안 왔구나, 아무개 혼사님 새벽 기도 안 하네, 다 듣게 만들 겁니다. 아니, 권사님쯤 되면 교회 생활 오래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성도들 때 그래도 믿음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믿음 없어. 죄송합니다. 한 번만 상스러운 소리 할게요. 개코도 없어, 믿음이. 새벽 예배도 못하면서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 꼭 새벽 예배 해야 되냐? 꼭 새벽 예배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하셨으니까.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니까. 아니, 반드시 기도했는데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합니까? 저녁에? 말하지도 말아요. 무슨 저녁에 기도합니까? 저녁에는 애기 찬일이 생각나고 피곤한데 무슨 정량에서 몇몇 분들은 규칙적으로 하는 분 있지만 저녁에 하는 분들은 새벽에 하는 분들이 또 저녁에도 기도해. 예? 새벽에 못하면 저녁에는 못하면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 못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예?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10년, 20년 죽을 때가 되는데 새벽 기도를 못해요. 예? 기도할 줄 몰라. 대표기도 할 줄 압니까? 여러분, 대표기도도 써서 하는 거 말고 그냥 쓰지 않고 그냥 눈 감고 하라면 누가 할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대 대표기도. 아마 제가 안 봐도 비디오에 셀 모임에서 아마 헬퍼들이 그 셀 식구 중에 권사님도 있고 안수지 집사님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요번 기도는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해주세요 하면은 그래서 눈 감어. 근데 가만히 기다려도 아무 소리 없어. 그래서 헬퍼가 눈 떠보니까 그게 무슨 창피입니까? 권사님이라 기도를 할 줄 알고 헬퍼가 시켰더니 못한디야.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거 말만 권사하면 무슨 권사입니까? 안수지 집사님이라는 대표기도 할 줄 알았더니 못한디야. 다른 사람 시키라. 자기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나? 대표기도도 못하면, 아니, 교회 나온 지 1, 2년도 아니고 지금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뭐한 거예요?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가 안 된 겁니다. 변화가 그렇게 안 된 거예요. 네? 아니, 주변 사람들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을 주변 사람 볼 때 실망한다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가족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다고 합시다.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교회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나 아내가 볼 때 뭐 교회 맨날 다녀봐요. 맨날 승질만 내고 그냥 화만 버럭버럭 내고, 그러면은 그 교회 안 나오는 아내나 남편이 교회 나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림없는 겁니다. 뭐 어디 모임에 가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모임을 자주 가질 필요 없어. 갔는데 똑같이 술 마시고 교회 다니는 쟤나 안 다니는 하나 똑같네. 그러면 그 교회 다니지 않는 그 동창들, 친목회 회원들이 교회에 대한 매력이 있겠냐고요. 변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하는 것도 이전부터 달라져야 되고, 아니 하다못해 표정이라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표정도 뭘 그렇게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진 것처럼. 저는 시력이 나빠서 눈 인상을 쓰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세상 근심 많다고. 어쨌든 인상이라도 밝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1년 2년 다니면 뭔가 막 기쁨이 있어가지고 즐거움이 있어서 인상이라도 밝아야 되는데 도대체 몇 변한 게 없어.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도심으로 해야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후원을 받아야 변화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의지가 다르고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 성격이 다부진 사람은 아주 그 자기 의지 성격으로 자기 부족한 것을 잘 고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술 끊은 것도 말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의지로 끊은 분이 있습니다. 자기 성격으로 내가 끊어야지. 그걸 끊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성령의 도심으로 끊은 거예요. 성령께서 딱 끊게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자기 의지가 부족해. 술 마시지 말했지, 맞아요. 했는데 또 술자리 가면 또 술 마셔. 주는 거 다 받아먹어. 그리고 집에 와서 후회 안 될까요? 아이고 이 못나는 또 술 마셨네. 그런 후회가 안 되나 나는 궁금해요. 그냥 상스러운 말하고 돌아서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네. 상스러운 말 너무, 그런 후회가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의지가 부족하거든요. 성격도 그렇고. 그런 분은 더더욱 성령의 도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이런 얘기를 많은데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이런 얘기 사실 창피해서 할 말이 아닌데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하는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사 되기 전입니다. 청년 시절에 새벽 예배를 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때는 이 성령의 후원이라는 것을 모를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엄청 강조해. 마치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막 죄인 취급할 정도로 새벽 예배를. 그래서 새벽 예배 해야지. 어떤 주일학교 교사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해야 되는데 눈 떠보면 아침이요. 그럼 오늘 또 새벽문 나오네. 분명히 알람 울려놨는데 이러니까 알람 고장난다? 나도 모르게 누르고 사발시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르고 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내 옆에다 사발시계를 놔야겠다. 그래서 내 베개 옆에다 시계를 놔. 막 크게 울리라고. 다음에 또 눈 떠보면 아침이요. 이게 시계 봐라. 또 어느새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손 닿아서 눌렀으니까 손 안 닿는데 높은 데 올려놔야 되겠구나. 저 높은 데 올려놔. 그러면 안 끌 것 같습니까? 비몽사몽간에 끌리고 끄고서 또 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에서 자면은 새벽에 일어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그래서 반 2층을 앉았어요. 교회 질 때. 교회마다 반 2층 있지 않습니까? 교회 뒤에 반 2층 위에서 잤어요. 왜? 1층에서 자다가 나무들에게 새벽 예배 오는 사람 불 켜면 창피할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반 2층 위에는 새벽 예배 때는 불을 안 켜니까 거기서 잤다니까. 근데 잤는데 잠결에 찬송 소리가 들려? 눈 떠보니까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층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면은 목사님 앞에서 새벽 임도 하다가 저 청년 인제서 자다가 내려오네. 그럴까봐 창피해가지고 내려가야 되나 못 내려가나 그러다가 끝날 때까지 누워서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죽일 놈
너도 사람이냐? 아니 교회에서 자고도 새벽에 나오냐?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 제가 담임하면서 새벽에 빠진 거 봤습니까? 19년 동안 휴가 갈 때 몇 번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빠졌어요. 언제 빠진지 아십니까? 대상포진 알았을 때에. 그것도 한 번. 나머지는 아픈 다리 절절 끌고 나왔어요. 완전히 습관됐습니다. 지금은. 물론 지금도 알람 맞춰놓지만 딱 1분 전, 5분 전이면 깨져요. 습관이 된 겁니다. 이것도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아이 목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새벽기도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목사님들 1시간 반, 1시간 전에 나오지 다른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도 새벽기도 안 해요. 예? 공사가 다 망하셔서 바쁘셔서 나는 바쁘지 않아서 할 일 없어서 새벽기도 하고. 예? 성령의 도움을 얼마나 제가 의지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전에 성령님 내일도 4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4시 일어나니까 깨워주세요. 반드시 깨워줍니다. 그때 깨워줄 때에 또 알람 놓고 자면 성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깨워주면 뭐하냐? 그 다음에 안 깨워주셔요. 해보시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얼마나 제가 간절히 의지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변화돼야 발전하는데 발전하기 위해서 변화되려면은 내 의지, 성격으로도 되지만은 그게 역부족인 게 많아요. 그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건 쉽게 설명하면 성령님의 후원을 받으면 성령님의 큰 능력으로 도와주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제 내 증인이라 말씀.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날 전도하지만 청년들 토요일날 전도하기 쉽습니까? 또 전도하면 전도받은 사람이 알아서 하고 교회 나옵니까? 어렵습니다. 이것도 내 의지, 내 성격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령의 도움 받은 사람이 전도할 때 전도받은 사람 교회 나오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성령님이 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데 이 권능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란 뜻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아시죠? 폭발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운전하면서 터널 지날 때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참 신기하다 생각해요. 이 터널을 어떻게 뚫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요. 그 터널 뚫으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어떤 사람들은 기계가 뚫었어요 이래요. 기계가 뚫었어요. 기계가 뚫었지. 사람이 뚫려면 그렇게 뚫겠습니까? 뚫긴 뚫겠지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기계가 뚫은 겁니다. 물론 지금은 둥그랗게 돌아가는 게 뚫는다는데 전에는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터뜨려서 뚫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터널 뚫는데 삽으로 뚫는다면 어느 세로 뚫겠습니까? 그런데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팡팡 터뜨려가지고 터널이 쑥 떨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의지, 내 능력, 물론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성격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후원에 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의지가 약하고 내 성격이 다른 사람보다 약하다 그러든 아니면 나는 의지가 강해 내 의지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성령의 능력 받는 데는 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후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후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변화되는 데는 성령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닌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요 모양 요 꼴 창피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쫓아가서 그냥 편히 되지 못할 망정 멀리서 부인은 하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제자답지 못해요.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막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합니다. 누가 뭐라든 그냥 전도한다고요. 그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령 후원 받아서 된 일입니다. 성령의 후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전혀 다른, 이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는데 나쁜 사람 변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세월 지나면 좋게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쁘게 변해요. 예? 미안하지만 교회 생활 오래 해서 성경도 많이 알고 직분도 받았으면 이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것도 누가 보더라도 야, 기독교는 달라. 행동 거지도 누가 보더라도 영국 신사처럼 그렇게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되기가 어려우니 그래서라도 성령님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후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 점점점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